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미국 목장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었던 우리 최경민, 우리 또 김은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경민 선교사님께서 참된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여러 번 뵀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교회 기억나는 교회입니다. 네, 특별히 선교사님 오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렉 오케 쓴 그 목사이자 에즈버리 선교학 교수가 쓴 공공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케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청소년 목회를 10년을 경험을 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오케슨 목사는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갔던 지역은 마사이 부족이 사는 북부 탄자니아 초원지대 셀라레라는 마을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그가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부족으로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매일같이 음식 준비를 위해서 불을 지피고 마당에 먼지를 치워야 했고, 남자들은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괭이질로 땅을 파야만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소와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됐고요. 여자아이들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줍는 일들을, 그리고 물을 길어오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8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면서 3시간 이내에는 전기도, 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인터넷이나 은행 또한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성냥, 등유, 옥수수 등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던 미국 도심에 살던 오케슨 목사는요, 이 근본적인 가난을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름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자마자 수도꼭지가 고장나거나 파이프가 새거나 펌프가 문제가 생기는 등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시적일 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지속적인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비는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잠깐 왔고요.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죽어갔고, 어쩌다가 반대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서 농사가 잘 되면은 메뚜기, 새떼들이 와서 곡물들을 다 먹어치웠고, 옥수수, 수수 등의 가격은 그로 인해서 치솟았습니다. 상인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곡물들을 사들이고 팔 때는 수배 마진을 남기면서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진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벌레가 많고 눅눅했으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흔히 말라리아, 장티푸스, 폐렴, 에이즈 같은 질병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오케슨 목사의 역할은 앰뷸런스 운전사였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 아픈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한밤중에 열이 심하게 오르거나 각종 전통 방식의 치료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손 따거나 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 전통 방식의 치료 방법처럼 아프리카에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실패했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을 싣고 비포장도로를 3시간 달려서 정부 병원에 병든 마을 주민들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병원을 가는 차 안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고, 때로는 태우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 시신을 운반해서 가족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과 신학학위 그리고 목회 경력, 타문화에 대한 공부는 그곳의 삶의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신 그가 경험했던 그 마을의 일원으로서 시골 마을의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과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출신 성분도 모르지만 정말 그냥 익명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 추정하기로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라 중간에 노상강도와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노상강도 도적들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바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났는데 그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신음소리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게 된 채 길가에 내버려집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레위인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이 사람을 보고서는 피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로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나귀 얹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주겠노라고 말하고서는 호련히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당연히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야 하였나이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기에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을 옳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3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를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 때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자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구약의 성직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기독교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는 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거의 극에 달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인종적 갈등을, 그리고 지역적 갈등과 미움을 극복하기 위한 길, 참다운 생명의 길, 영생을 찾기 위한 길을 가르치는 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마리아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 핍박받고 외면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 감정의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미움을 받기만 했던 사람의 편에서, 피해를 당하기만 했던 사람의 편에서 찾고 계세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이 늦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매우 증오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잡종, 혼혈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부광조 출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 때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들을 때리고 강도질했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위해 베푼 선행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아마 자기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목마를 때 마시려고 했던 포도주는 감염을 막는 데 사용하고 기름은 통증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인종적인 갈등과 상관없이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행동과 유대인들이 비종교적이라고 정죄했던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웃 사랑을 오히려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한 여행자를 돌봐줌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반면 세세한 율법 준수에 관심을 기울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요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기 만족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의 척도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이웃사랑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참된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거나 교회 내에만 치우쳐서 우리 안에 이웃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다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절대로 이웃의 범주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교인을 넘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같은 민족을 넘어서길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흔하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 밖 이웃에게로 관심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알아요. 그들의 슬픔을 알아요.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견과 이해관계와 잘못된 신앙에 갇혀서 그들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다가가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소외되고 외면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파우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사랑, 즉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또한 이 명령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이 말하는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옷자락조차 찢어야 하며 내가 편하게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내 지갑에서의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에, 나의 삶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손해와 불편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6년간 미국 OMS 본부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즉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그들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저도 이러한 인종차별과 같은 일들을 똑같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신기한 동물을 쳐다보듯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차에서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주변에 있는 독신 선교사들이 아플 때면 스프와 약을 사들고 와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차를 사줄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선교사와 그 자녀에게 저희가 타고 있던 차를 아무 대가 없이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차가 없어서 4개월 동안 미국에 처음 가서 차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차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팔면 몇백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냥 그 선물로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양문교회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에 향한 분노와 악한 생각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악에서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다툼과 싸움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양문교회가 서로의 잘못을 감싸 안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리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곳 없어 헤매는 영혼들이 기꺼이 올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지난 6년 동안 미국 OMS 본부의 선교단체에서 미셔너리 코치 앤 트레이너, 그러니까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난 2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로 새로운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선교지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필요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인구 약 400만 정도가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인 83%,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보시다시피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는 터키, 밑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란이라는 나라, 중동 나라들이 위치해 있고요. 다음, 조지아는 동방 정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83%, 그리고 이슬람교가 10%, 그리고 각종 다른 종교들이 있고요. 수도는 티빌리시, 언어는 러시아하고 조지아어를 씁니다. 그런데 옛날 소련 연방의 지배하에서 독립한 나라라서 예전엔 그루지아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은 독립한 이후엔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세대는 러시아어를 쓰는데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발 때문에 영어를 더욱더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라만의 언어인 조지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가서 이제는 조지아어를 익혀야만 됩니다. 다음,
이 나라는 정교회는요, 이 나라에서 정교회는 우리나라의 불교처럼 이렇게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만 우리가 절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래도 익숙하죠. 주변에 지나가면서 보거나 관광하러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와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고 조지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저 산당과 같이 우상적인 역할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공산국가 시절에 소련 연방이던 시절에는 개신교 선교가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닫혀있던 상황이지만 독립 이후에 선교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서양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끝, 아시아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럽과 밑으로는 중동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교회가 샤머니즘적으로 우상처럼 우리나라의 절처럼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점차 이슬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주변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다음. 저희는 이 조지아는요, 소련 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노선을 걸었지만 지금은 독립한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정교회를 떠나서 이슬람에 관심을 기울이는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남쪽 조지아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강한 무슬림 세력과 맞닿아 있으면서 그들은 공격적인 전도로 젊은 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이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말씀 붙잡고 조지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역들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자 양육하고 또 양문교에서 도서관 하는 것처럼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지금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그곳에서 영어와 한글 도서관들을 운영하면서 제자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금 파송해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이와 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큰 무기예요. 저희가 가장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의 쉽지 않은 6년간의 사역을 잘 우리가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기도 편지 여러분들 받으셨을 줄 아는데 저희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해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